8장 전체의 말씀이고요.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14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 우리가 또 간절히 기도할 때에 들으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경험하길 원하며 또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숨을 쉬면서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거룩하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4절까지 되는 말씀이지만 1절에서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나팔을 입에 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을 알리는 신호를 보낼 준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원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덮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덮치시나요? 1절이 계속 이야기하듯 그들이 언약을 어겼고요, 율법을 범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될 하나님이 덮칠 것을 알게 될 이들이 다급해져 가지고 2절을 보니 그제서야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호세아는 4장과 5장과 6장에서 정확하게 4장 1절, 5장 4절, 6장 6절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고 이미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착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니까 때가 되면 아버지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언약을 어기고요, 율법을 범하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죠. 그 증거가 4절 이하의 4가지로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그 범죄가 죄악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4절 상반절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적 없는 왕, 지도자들을 세우고 따랐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이 그랬죠. 리더십이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고 암살, 오르면 또 암살당하고 또 올라가고 또 암살당하고 이게 반복됐었습니다. 즉 그렇게 리더십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뀐 것이 아니라 탐욕에 의해서 바뀌었습니다. 연신 세워지고 또 죽고 또 바뀌고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들이 세워지고요. 또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을 따랐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범죄였고요. 두 번째 범죄는 4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북이스라엘의 범죄, 이 우상 숭배였습니다. 특별히 송아지 형상의 신을 섬겼다고 5절과 6절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송아지, 내 송아지라고 하죠.
이 송아지는 두 개예요.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세웠던 하나님을 기리는 송아지였습니다. 예루살렘의 법궤에, 예루살렘에 내려가면 안 되니까 자기 백성들이, 그래서 예루살렘의 법궤에 상응하는 송아지를 세워서 이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가리키는 송아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을 가리키는 송아지, 이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바알 형상을 띈 송아지입니다. 바알 형상을 가리키는 바알을 가리키는 송아지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송아지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송아지, 그다음에 바알을 가리키는 송아지. 이 두 가지 종류의 송아지들이 넘쳐났던 겁니다. 당연히 풍요의 신인 바알을 섬기는 것은 당연히 우상 숭배가 명약관화하고요, 분명하고요. 근데 송아지 형상의 하나님을 섬긴 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왜냐하면 송아지 형상이 누구를 가리키던 6절을 보듯 그것은 이스라엘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형상을 이스라엘이 만들고 장인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그럼 일단 그것은 우상인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의 손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이 왜 우상이며 왜 그것이 죄악인가? 일단은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 사람의 손에 의해서 시작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출처가 없어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셔야 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형상이라더라도 사람의 손에서 세워지면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서, 사람의 상상에 의해서, 사람의 지식에 의해서, 경험에 의해서 특정한 모습 성품으로 제한될 수 없습니다. 절대 제한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체 모습이 하나의 형상으로, 어떤 형상으로 딱 제한되어지는 순간, 그렇게 만들어지는 순간 그것은 바로 우상인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의미에서 송아지로 하나님을 송아지로 만들 때 그것은 우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알 송아지뿐 아니라 하나님을 가리키는 상징하는 송아지마저도 하나님께서 그것은 손으로 만든 것이므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므로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모두 6절에서 산산조각 내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상숭배 정말 싫어하시니까 그렇죠. 세 번째, 이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한 증거가 뭐냐면, 그들이 범한 죄악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 대신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만한 강대국들에게 의존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7절부터 10절에 쭉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7절,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입니다. 바람을, 씨앗을 심고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허망한 것을 심고 더 허망한 것을 거둔다는 것, 줄기도 없고 열매도 없다는 뒤에 나오는 말씀이 그것을 자연스럽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 기대어 살아보겠다는 것, 그들만 그랬던 것 아니에요. 세상의 방법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그들에게 기대했습니다. 그들이 강대국이니까, 그게 수단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 나라에 기대어 살아보겠다는 이런 온갖 발버둥이,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발버둥이 모두 무의로 그칠 것이라고 7절부터 10절에서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그래서 결국 그들은 쓸모없는 그릇이 될 것이고요. 9절, 그들은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고립된 신세가 될 것입니다. 10절, 제 아무리 값을 주고 몰렸으니까, 벼랑 끝에 몰렸으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동원해서 주의 환심을 사고 내 편을 만들려고 노력하겠지만, 여기저기 막 뿔뿔이 흩어져서 살 길을 찾겠지만, 10절,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을 다시 모아가지고 그들을 한데 모아서 벌 주실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제약이요, 이스라엘이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만회해 보려고 제단을 많이 쌓았죠. 그들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뭔가 몰리면 예배가 부족하구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들의 습관이 그래요. 그래서 제단을 많이 쌓고 제사의 수를 늘렸지만, 예배를 더 많이 드렸지만, 11절이 뭐라고 합니까? 제단이 많아질수록, 예배가 많아질수록 그들의 죄도 많아졌습니다. 12절, 왜냐하면 그들은 말씀을,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이상하게 여기면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되니까 이상하게 여기면서 내 소원 성취를 위한 제사만 늘리면 능사라고 생각했는데 역효과였습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는 순종 없는 제사의 결말을 그들이 맞게 될 텐데, 13절이죠. 아무리 제물을 많이 드린들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억하시는 것은 그 수많은 제사가 아니라, 제사가 아닌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14절, 하나님이 그렇게 까맣게 잊은 채, 오해한 채, 착각한 채 왕궁 짓고 성읍을 지은들 다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것이 호세아서 8장 14절 마지막 결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리더들을 세우고 따랐고요, 우상 숭배를 그칠 줄 몰랐고요, 바알이든 하나님이든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어서 섬겨야 직성이 풀렸고요, 그러면 뭔가 받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만 의존했느냐? 아니죠. 주변 강대국을 찾아다녔습니다. 그 와중에 제단, 제사수를 또 늘리는데 열중했고요. 정말 열심히 살았죠.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손 벌리고 바알에게 절하고 하나님에게 절하고 제단은 더 늘리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리더라도 따라가고 할 것은 다 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원수를 통해서 독수리처럼 덮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들의 모든 수고가 헛될 것이다. 그것이 7절에 문학적으로 표현된 겁니다. 그들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는 삶을 살 것입니다. 리더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믿었던 갖가지 우상들은 하나님께서 파괴하실 것이고요, 그래서 그들은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할 것이고요, 예배는 죄를 쌓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제 아무리 견고한 뭔가를 방어책을 만들어 놔도 모두가 다 헛될 것이라고, 무용지물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결국은 그들 어때요? 결국 그 모든 것들이 허사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움직임이 오히려 역효과를 나고 제사, 예배마저도 죄를 더 늘리는 수단만 될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는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씨앗을 심고 열매를 거둬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야죠. 이삭을 심고 열매를 거둬야 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말씀을 그대로 잘 적응하고 반영해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 그것이 사람이든요, 그것이 마음이든요, 그것에 나를 전혀 내어주지 않는 삶이 중요합니다. 또 맘몬 대신, 오늘날의 우상 바알에 해당되는 맘몬 대신 또 내 세력이 되어줄 만한 어떤 강한 사람들 대신 또 우리 상상, 경험, 지식을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만든 하나님을 국한시키는 대신 광대하신 하나님을 좀 더 신뢰하고 좀 더 배우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 할 때 오늘 말씀과 정반대의 삶, 즉 보다 쓸모 있는 삶, 또 이곳저곳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요, 우리 각 개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또 모든 공동체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죄를 더하는 예배가 아니라 죄를 사함받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호세아서 8장 말씀을 반면교사 삼아서 축복하기를, 우리 모두가 각 개개인이 흘리는 땀과 노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이삭을 심고 열매를 거두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더 이쁘게 봐주시고 또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흘리는 땀, 우리의 노력,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며 우리가 심은 씨앗이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시게끔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래서 바람 심지 마시고요, 광풍을 거두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도 씨앗을 심고 이삭을 심고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열매를 꼭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주신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만 우리를 내어주게 하시고 맘몬 대신, 사람들 대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하루 되게 하시며
보다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말씀을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뜻대로 살아가려 애쓰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그럴 때에 쓸모 있는 존재로 이곳저곳에서 살아가게 하시며, 무엇보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죄를 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죄를 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또 우리 여생에 흘릴 모든 땀과 노력이 그래서 이삭을 심고 열매를 거두는 과정 되게 하시고 삶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며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드릴 우리의 노력,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여러 가지